시편 전체가 150편이 되겠습니다. 그 150편 가운데서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그러니까 15편이 되겠죠. 이 15편의 이 시편의 이 제목 표제부를 보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15이 시편의 이 제목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그렇게 표제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바로 모세 율법에 근거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은 1년에 3차례씩은 반드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배웁도록 그렇게 율법에 기록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세 절기는 반드시 올라가도 되고 안 올라가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올라가도록 주님께서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에 사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후에 바벨론의 포로라든지 아수르 제국의 포로라든지 또 우리 주님 시대 이후에 로마 제국 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흩어진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모두 다 이 세 절기에는 반드시 이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주님 앞에 예배하도록,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율법으로 주님께서 못을 박은 거죠. 그래서 1년에 3차례가 되면은 우리 동부가 이 문명권에서는 명절이 되면 어떡하죠? 설 추석이 되면은 객지에 살다가 고향으로 다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죠? 특히 중국이나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고향으로 다 갑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향에 있다가 다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모여야 되는 거죠. 그래 방향이 우리와 완전히 다르죠. 우리는 고향으로 다 내려간다고 한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고향이나 열방에 흩어져 있는 이 디아스포라조차도 이 예루살렘으로 짧게는 며칠 동안 걸어오고 길게는 몇 달 동안 바다를 건너서 배를 타고 오기도 하고 사막과 광야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에 당도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1년에 3차례씩 성전에 올라오게 되는 거죠. 바로 이들이 성전에 올라올 때에 공동체적으로 올라오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라든지 나사렛이라든지 그 지역의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행렬을 지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제 어기에 도달하면 저 멀리 시온산이 보이고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면 이 사람들이 이제 합창을 하는 거예요. 이제 성전을 들어가기 위해서 이 합창을 하면서 올라갔던 노래가 바로 이 시편에 있는 15편, 이 시들이 바로 성전에 순례하기 위해서 불렀던 그 노래라는 의미가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표제로 이렇게 기록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이 표제에는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서 15편 중에서 유일하게 이 127편이 솔로몬이 쓴 시로서 노래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의 시에서는 어떤 교훈과 어떤 하나님의 은총을 노래하는지 오늘 솔로몬의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서 오랜 세월 동안 이 왕정이 보편적인 인류 역사의 통치의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이 왕정을 딱 종식하고 인류 최초로 공화정으로서 나라를 이끌어온, 나라를 통치한 나라가 어딜까요? 미국이죠, 미국. 미국이 영국에서 이 사람들이 유럽에서 탈출해가지고 이 신대륙에 와서 새로운 나라, 새로운 이상적인,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언덕 위의 도시, 그래서 멀리서도 언덕 위의 도시의 그 찬란한 이 불빛이 밤에도 보였던 것처럼 유럽을 향해서 이 미국이라는 이 언덕 위의 도시를 이 청교도들이 만들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유럽의 그 전통적인 왕정이라고 하는 이 절대 왕이 다스리는 시스템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었으니 그것이 바로 공화정이죠, 공화정. 그래서 대통령을 뽑고, 그리고 주지사를 뽑고, 그리고 의회를 뽑아가지고
그래서 민의를 통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이러한 국가 시스템을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1776년 그때 바로 이 미국 의회가 탄생을 하면서 미국 독립을 선언하면서 거기서 선포했던 그 선언문과 함께 읽었던 성경 말씀이 바로 이 127편 1절이에요. 1절. 바로 거기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그래서 가정의 이 설립의 기초, 국가의 설립의 이 기초는 여호와 하나님의 언택이다. 이것을 일찍이 미국이 시작할 때에 선언되었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오늘 본문에 이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러분 여기서 집은 홈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우스를 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일찍이 두 집을 건축을 한 사람이죠. 첫째는 누구 집을 건축했습니까? 하나님의 집을 건축했죠. 그래서 7년 동안 이 예루살렘의 이 중심 시온산 아래에 바로 하나님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을 7년 동안 공사를 했습니다.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하나님의 집만 세웠습니까? 아니죠, 그죠? 이후에는 자기 집, 즉 왕궁을 13년 동안 왕궁 건축 공사를 이 사람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이 40년의 통치, 이 40년의 통치 가운데 절반인 20년을 건축 공사한 왕이 바로 이 솔로몬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아버지 다윗이 물려준 이 건축 공사에 사용됐던 황금만 하더라도 이거는 오늘날 돈을 하면 몇 천조예요, 몇 천조.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짓고 그것도 1년, 2년도 아니라 20년을 지었다, 20년. 여러분, 그 웅장하고 거대한 왕궁과 성전을 지으면서 여러분, 하자가 발생하지 않고 또 공사다 사고가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발생하는 거죠.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허물기도 하고 다시 세우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인부들이 떨어져 다치기도 하고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이 20년 동안에 그 공사 현장에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성전 공사와 왕궁 공사를 필요하고 마치고 그리고 그 모든 집의 건축에 있어서는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여기서 인간이 당연히 돌을 따듬고 나무를 따듬어서 집을 세우지 않습니까? 성전을 세우고 또 왕궁을 세우죠. 여러분 그거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오늘 세우는 자, 이 세우는 자는 전문적인 건축인을 말하는 거. 전문적인 건축가. 여러분 전문적인 건축가가 왕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을 짓는데 여러분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정말 주의 깊게 그 성전과 왕궁을 짓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솔로몬은 그거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전문적인 건축가가 완벽한 건축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이 하나님의 집이나 왕궁 건축에 있어서 필요하지만은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필요 충분 조건은 누구냐? 건축가가 아무리 애를 쓰고 헌신을 하더라도 그럼 필요 충분 조건은 누구냐? 오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아무리 인간 건축가가 애를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없이는 하나님의 그 섭리가 없이는 절대로 가정의 집을 세우거나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이것은 불가능하다. 이 말씀이 오늘 여기서 헛되도다. 여러분 이 헛되도라는 이 단어는 무슨 의미가 할까? 허무함, 무가치함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의 이 탁월한 건축의 기술과 또 기하학과, 이 물리학과, 이 수학의 이 탁월한 천재가 건물을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다 헛된 것이다. 여러분, 만약 이 고백을 어느 시골 농부가 했으면은 뭐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이 말은 건축의 왕이라 할 수 있는 솔로몬이 20년 동안 성전과 왕궁을 지으면서 자신의 최종 결론이 내린 것은 바로 인간의 최선을 다하는 노력으로 성전과 왕궁이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다 헛된 것이다. 이것을 여기서 고백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은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여기서 성은 이제 이 솔로몬이 먼저 집을 짓는 것을 말을 하다가 더 확장되고 더 거대해진 것이 바로 뭐죠? 성이요, 성. 여러분, 이 성은 예루살렘 성을 전제로 하겠죠? 그래서 이것은 뭔가 하니까 한 국가 사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정에 집을 짓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처럼 한 국가와 사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이 은총과 능력이 없이는 절대로 세워줄 수 없다.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찍이 거대한 이 가나안 땅에서 가장 거대한 성이었던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을 그들의 조상들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을 지키는 이 파수꾼들이 열심히 지키지 않아서 무너졌습니까? 아니에요. 여리고성은 인간이 무너뜨린 것이 아니죠, 그죠?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일 동안 순종을 한 것뿐이에요. 순종을 하고 그냥 함성을 질렀을 뿐인데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거예요. 그래서 파수꾼이 아무리 열심히 지키더라도 하나님이 막아주지 아니하시면은 한 국가 사회가 무너진다는 것은 이것은 당연지사인 것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시대에도 적용을 하더라도 하나도 오차가 없죠. 오늘날 우리의 어떤 가정의 어떤 일을 도모한다든지 아니면 국가 사회가 안정적으로 그리고 국가 사회가 번영을 한다든지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위정자들의 국민들이 최선을 다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국가 사회와 기업이 열심히 일한다 할지라도 코로나라고 하는 이 상황이 발생하면은 인간의 노력이나 기업의 노력이나 국가의 노력은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다 직장 문 닫고 기업 문 닫고 다 폐쇄하는 이런 상황이 직면하면은 국가 경제 전체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 가정이나 한 국가 사회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번영과 성공을 할 수 없다.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오늘 이 솔로몬이 파수꾼이 아무리 깨어있더라도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면은 다 허무하고 헛된 일이다. 여러분, 이 말씀과 관련해서 이 솔로몬이 아버지의 나라를 잘 물려받아서 잘 통치를 했지만은 그 인생 후반전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후반전에 가면은 그의 지혜를 스스로 남용을 하면서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지혜를 이제는 믿으면서 그가 우상 숭배를 하고 이방 여인들을 첩으로 받아들이면서 나라가 아주 혼란스러워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이 솔로몬을 징계를 하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나라를 징계합니다. 그때 어떤 징계가 일어나느냐? 반역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에돔 사람 하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켜 솔로몬을 대적을 하고, 그리고 르손이라는 사람이 또 반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다메섹으로 가서 거기서 시리아 왕을 해요. 그러면서 솔로몬을 계속 괴롭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솔로몬의 신하였던 이 여로보암을 이제 이 성을 만드는 성의 건축자의 감독을 이 여로보암이 맡깁니다. 그 정도 솔로몬이 이 성의 관리자로 맡길 정도로 그렇게 신뢰했는데 이 여로보암이 반역을 일으켰죠. 그래서 10지파를 찢어서 이 여로보암이 가져가고 이 2지파만이 이 솔로몬의 아들에게 남겨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솔로몬이 파수꾼이 아무리 성을 잘 지켜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면 쓸모없다. 여러분, 이것 또한 자신의 인생의 경험, 즉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배교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자를 보내시고 그래서 반역이 일어나고 그래서 나라가 반역자들에게 고통을 하고 결국은 찢어지는 이 하나님의 이 예고 말씀,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한 가정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도 찢어지고 반역으로 고통받는다는 것을 오늘 솔로몬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세 가지를 오늘 주님이 제시합니다. 일찍 일어남, 늦게 누움, 그리고 수고의 떡을 먹음. 여러분, 이것은 보통 개인적으로나 국가 사회적으로나 이 번영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이 세 가지를 보통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더 일찍 일어나고 쉬고 잠자는 시간은 더 늦게 잠을 들고, 그리고 열심히 수고하여서 자기 수고한 대로 먹는 이 삶, 여러분, 이 삶은 오늘날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더 많이 일하고 더 긴 시간 동안 일하고, 다른 사람 놀 때 안 놀고, 다른 사람 먹을 때 안 먹고, 다른 사람 놀러 다닐 때 안 놀러 다니고, 여러분, 고열을 짜듯이 해가지고 성공을 다 구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 삼중적인 이 수고 헌신을 하더라도 오늘 주님께서 뭘 말씀하시죠? 헛되도다. 이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 잠을 자고 수고하여서 그것을 먹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은 다 헛것에 불과하다는 이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는 소위 말해서 성공이 목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공이라는 이 마인드는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인드라기보다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 세상이 우리를 몰아가는 방향이 바로 이 성공이죠. 그래서 세상적으로 성공이라는 것이 보통 어떻게 우리의 이 선입견에 이렇게 각인됐습니까? 그것은 바로 더 많은 이 지상의 재물을, 이 자원을 모으고,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며, 그리고 다른 사람 부릴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추앙할 수 있는 그러한 명예를 가지는, 보통 이런 것을 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이것을 잘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 인생의 목적은, 우리 인생을 지으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림이라. 그리고 너희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사명. 그리고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작은 범사부터 그분께 영광이 된다고 한다면 먹고 마시고, 그분께 영광이 되면 어떤 말을 하고, 그분께 어떤 영광이 된다고 어떤 행동을 하고, 여러분, 자신이 생각해 볼 때 내 지금 말이, 내 지금 행동이,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으면 하면 안 됩니다. 그 일을 당장 그만두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이 정말 삶이 하나님께 찬양이 되는, 찬송이 되는, 입에서 저절로 찬송이 우러나오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속과 그분의 은총을 늘 묵상하여서 우리 인격에서 스스로 이 찬양이 흘러나오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이 그것을 주시는 것. 바로 이것을 우리가 세상적인 언어로 말한다고 하면 이것을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공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많은 사람을 부리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공과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다 헛되다, 쓸모없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은 분명히 우리 인생의 목표를 재설정을 해야 돼요. 재설정.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되게 복음을 영접하고, 그리고 신앙 고백을 하고, 그리고 주님을 모셔 드리면은 우리 속에 성령님이 오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오시면서 바울 사도의 표현으로 말하면은,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더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하는 것은 우리 외형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키가 커지거나 얼굴이 예뻐지거나 몸매가 날씬해지, 이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서 영혼의 작용이 다시 시작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의미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 삶의 실천적으로 우리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이나 우리 모든 이 관점의 이 획기적인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돈을 먹고 마시는데 그렇게 쓰는 것을 즐거워했는데 이제는 내가 돈을 쓰는 것도 내 돈이지만은 이 돈을 이런 용도로 쓰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걸 생각하고 돈을 쓰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사귈 때도 옛날에는 고향 친구들이 술 한잔 하자면은 그냥 나가서 한 잔 퍼마시고 밤늦게 갈질자로 집에 들어왔지만은 오늘 내가 만나서 그들과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일을 할 것이고 어떻게 돌아올 것이고 여러분 그것을 생각해 보면은 이거는 주님 기뻐하지 않을 거다. 여러분 그러면 그 일을 그만두는 거예요. 그런 인간관계를 다 청산하는 거예요. 무익한 것을 청산하고 영적으로 유익하고 영적으로 소중한 것들은 우리가 간직하고 그래서 삶의 모든 방면에 삶의 구조 전체를 뒤집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 자신이나 우리 자녀들에게도 직장을 구할 때나 아니면 직장 생활할 때나 이 세상의 목표나 이런 것들이 정말 신앙 안에서 그것도 거듭나는지 영혼만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우리 관점조차도 새롭게 거듭나는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철저하게 그것을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이것이 헛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하시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상의 성공적인 삶과 잠의 관계가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잠도 줄이잖아요. 더 많이 일하기 위해서 잠도 줄이면서 야근을 하고 잔업을 하고 또 학생들은 공부 때문에 밤에 잠을 줄이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고 여러분 그래서 이 성공을 위해서 우리의 잠마저도 희생하는 잠마저도 줄이는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거를 지금 솔로몬이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의 관점으로 이 본문 하나를 해석을 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솔로몬은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즉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여러분 솔로몬의 원래 이름이 뭐죠? 원래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어준 이름 솔로몬이 아니죠, 그죠? 여디디아죠. 여러분 여디디아의 뜻이 뭔가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아기 임신을 가졌다는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이 이 나단 선지자에게 아이가 태어나면 여디디아라 불러라 이렇게 바세바에게 이름을 주지 않습니까? 이 여디디아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런 의미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1차적으로는 지금 솔로몬 자신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 잠의 의미를 또한 우리가 솔로몬의 관점으로 해석을 하면은 여러분 잠을 자다가 솔로몬은 하나님을 3번씩이나 만났지 않습니까? 그죠? 잠 속에서 하나님이 이 솔로몬에게 계시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가 기본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고 난 그날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솔로몬에게 솔로몬아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네가 원하는 것을 말해봐라. 그때 솔로몬이 뭘 구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저희 백성들은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백성들이 재판을 가지고 오는데 저는 아직 어리고 판단할 줄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원하는 것은 더 많은 부귀와 영화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의 이 재판을 공정하게 하나님의 공의를 대신해서 재판할 수 있는 이 지혜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이제 지혜를 주실 것을 약속을 하시면서 지혜 외에도 명예와 장수와 이 땅의 복을 너에게 주겠다. 주님이 그 약속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그의 사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 의미를 솔로몬에게 적용을 시키면은 그의 잠 속에 꿈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이 의미로 먼저 1차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자 이 잠을 주신다고 하는 이 의미를 오늘이든지 아니면 우리 인류 역사 속에서 오늘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잠이 어떤 의미죠? 잠은 모든 인간의 활동이 멈추고 정지하는, 더 이상 아무런 이 의식을 가지고 인간의 의지가 멈춰버리는 시간이 잠자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이 지으신 이 생명체, 이 동물들도 잠을 잡니다. 오직 돌이라든지 이러한 이 무생물들은 잠을 자지 않지만은 이 동물들은 잠을 자는 거예요. 여러분, 잠을 자게 되면은 이것이 어떤 효과를 가져옵니까? 이 생명체에게 있어서 회복과 그리고 안식과 이 평강을 누리는 시간이 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음식은 한 달을 먹지 않아도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잠은 일주일을 못 자면 죽어요. 음식과 물보다 훨씬 잠이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잠을 계속 못 자는 이것은 엄청난 이 육체에 데미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20세기에 들어와서 인류에게서 가장 보편적으로 지금 전염이 되어 있고 확산되어 있는 이 병이 뭘까요? 불면증. 이 불면증은 우울증이라든지 조울증이라든지 이 우리 인간의 이 멘탈리티와 관련되어지는 이 질병이 20세기 이전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전 인류적으로 수면제라든지 정신의학 이 약품들이 얼마나 많이 팔리는지 모릅니다. 이 본질이 뭘까요? 정신과 영혼의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자신 스스로 잠들 수 없어 인위적으로 약물을 의존해야 겨우 잠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인류 사회 가운데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 주님께서는 잠을 주신다. 여러분, 그러면 잠 많이 자는 잠꾸러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뜻입니까? 안 그러면 불면증 걸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잠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뭘 말하는 거니까 자신의 의식적인 활동들을 다 이제는 내려놓고 무의식 가운데 잠에 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인간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잠은 인간의 죽음과 아주 유사한 거죠. 죽으면 인간이 아무 일을 하지 못하고 그냥 있는 것처럼 잠자는 시간 동안에는 인간이 자기를 위해서나 타인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깨어나는 그 순간까지. 그래서 이 잠은 죽음의 예표로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자기 힘으로 자기 손발로 할 수 있는 일을 다 내려놓고 그 밤사이 뭘 하느냐, 온전히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삶을 의탁하는 시간이 바로 이 잠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자기가 그토록 집착하는 그런 문제들까지 다 내려놓고 맡기는 그 시간이 바로 잠인데, 자지 못하고 일하고 자지 못하고 고민하고 자지 못하고 자기 인생에 애를 쓰고 어떤 목적을 달성하려고 자기가 뭘 하려고 하고, 여러분, 이 모든 하나님께 전적으로 주권에 맡기고 의탁하는 것이 아닌 자기가 계속적으로 의지적으로 하려고 하는 이런 삶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 영혼과 마음의 평강이 없어서 그런 사람들이 잠을 자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은 하나님이 주신 안식과 평강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와 반대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되겠다, 내가 계속적으로 뭐 해야 되겠다, 내가 계속적으로 그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무의식 속에, 이 잠재의식 속에 깊은 것이 있기 때문에 깊은 잠을 자지 못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 교회 안에서도 이 불면의 밤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최고의 주님이 줄 수 있는 약은 뭔가 하니까 주님을 깊이 만나는 거예요. 더 깊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깊이 경험할 때에 모든 염려와 근심과 모든 집착과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려놓고 안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잠들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은 내가 잠든 사이에 주님이 일하실 것이고
주님이 보호하실 것이고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거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의 믿음이 우리 속에 일어날 때에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오늘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3절에서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이 3절에서는 자식들 그리고 태의 열매, 여러분 같은 의미죠, 그죠? 자식이 곧 태의 열매죠. 그러면서 이 자식들과 이 태의 열매를 향해서 오늘 어떤 오늘 호칭을 말하느냐, 바로 자식이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상급이다. 여러분, 먼저 자식들을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기업, 이 구약성경에 특별히 하나님의 기업이라면 보통 보편적으로 어떤 사물을 부를 때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부릅니까? 여러분, 그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지파들이 12지파들이 땅 분배하지 않습니까? 그럼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면은 그 지파 안에 또 들어가서 집안별로 또 땅을 분배하잖아요. 그래서 가문별로 집안별로 땅을 분배하는데 여호와의 기업은 근본적으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기업인데 오늘 여기서는 이 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여호와의 기업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태열매, 자식은 또 하나님의 상급이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는 거죠. 여러분, 왜 자식이 땅이 아니고 자식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13장 15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시지 않습니까?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 축복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아브라함 후손에게 약속하신 것 중에 첫 번째가 뭐죠? 네 자손들,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 또 하나가 뭐죠? 네와 네 후손이 밟는 이 땅, 이 가나안 땅을 이제 너의 기업으로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것이 바로 자손과 땅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은 이후의 모든 후손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의 기업을, 지금까지는 땅이라고 그렇게 구약에서 사용되었는데 오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하신 창세기 13장과 15장의 연속성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도 먼저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땅에 오늘 여기서 집을 짓는 것을 오늘 솔로몬이 말했죠, 그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집 짓는 것도 헛된 것이라고 집을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오늘 3절에서는 뭘 말한가요? 이제 자손을 말하죠. 그 집에 살 자손은 오늘 여기서 말하는 거죠. 그 자손이 바로 하나님의 주시는 기업이요 또 상급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과 직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을 했죠? 왜 아수르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고 왜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땅이 없어서 갔습니까? 아니요. 자손이 없어서 갔습니까? 아니요. 자손이 있습니다. 근데 자손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죠?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부터 전례대에서 내려오는 전수대에서 오는 여호와의 신앙을 잃어버리기 때문에요. 여러분, 자손들도 있고 땅도 있었고 여호와 하나님도 계시고 성전도 있었지만은 그 자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 신앙을 이들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상 숭배하고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간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자식이 여호와의 기업이요 바로 자식 태의 열매가 하나님의 상급이다. 여러분, 결국은 그 부모의 신앙을 물려받느냐, 그 부모의 신앙을 물려받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한 가정도 일어설 수도 있고 한 가정도 무너질 수도 있는 것처럼 한 국가도 여호와의 신앙을 다음 세대가 물려받으면 그 나라가 왕성히 일어나지만은 이 조상들이 여호와의 신앙을 버려버리면 그 후손들도 결국 나라가 망한다는 것을, 이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건 우리 가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의 신앙보다가 능가하는, 우리의 신앙보다 뛰어넘는 자손들이 우리 가정에 생겨나면은 그 집안은 흥황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이 아무리 신앙이 좋고 헌신적이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했다 할지라도 그 자손이 개차반으로 살면은 그 집안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6장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얼마나 쉐마 이스라엘을 들으라 그러면서 아비된 부모된 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뭘 말씀하시죠? 이제 너의 자손들에게 힘써 가르치라. 여러분, 이걸 실패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나라가 건국한 지 지금 80년이 돼가지 않습니까? 80년이 돼가는데 여러분, 지금 나라가 지리멸렬하게 지금 되어서 나라가 망국에 지금 그 점에 이르렀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런가요? 두 가지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세워질 때 이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이 7, 80년이 지나면서 이제는 거의 소멸해져 버렸고, 두 번째로는 이 건국의 초석이 되었던 교회, 한국교회, 이 그리스도인이 생명 걸고 이 대한민국을 세우는 여기에 기여했던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신앙정신, 이 신앙정신이 다 쇠약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나라를 다시 회복하려고 하면 반드시 이 두 가지가 다 회복되어야 되는 거죠.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이 회복되어야 되고, 건국할 때 이 그리스도인들이 한국 교회가 희생하고 헌신했던 그 정신이 회복되어야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지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 땅에 들어간 지 800년 만에 900년 만에 결국 나라가 망했던 이유가 바로 뭔가요? 여호와의 정신이 회복되지 못하니까, 회복되지 못하고 우상을 결국 붙잡으니까 결국 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지금 이 나라도 그런 위기 있다는 것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자손이 주는 복을 오늘 사후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정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정의 화살 같으니, 여러분, 이 젊은 사람이 혼인해서 자녀를 낳아서 이 자녀를 오늘 비유를 뭘 하죠? 아주 힘센 장사, 용사, 이 용사의 손에 있는 화살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장사인 그 사람이 이 화살을 재가지고 당겨가지고 그 화살을 날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화살이, 이 강력한 이 화살은 이 갑옷을 뚫고 들어갑니다. 아니, 갑옷을 쇠 이 비늘로 갑옷을 만들더라도 그 쇠 비늘 갑옷을 뚫고 사람의 몸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강력한 이 화살을 가지고 장사가 쏘면은 쇠도 뚫고 들어갈 정도로 엄청난 무게가 되는 거예요. 바로 젊은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젊은 자의 이 자식은 이 장사의 수종에 있는 화살처럼 강력한 무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여러분, 이 강력한 이 화살통에 달랑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화살 전통에 가득 있는 사람이 얼마나 복된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복됨을 오늘 이렇게 비유로 말씀합니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성문에서 원수와 담판을 할 때 이 의미가 뭔고 하니까, 이 성문에는 고대 시대 때 이 재판을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어떤 송사의 문제로 이 재판에 지금 원수와 함께, 대적과 함께 지금 재판을 받는 거예요. 재판을 받는데 이 상대편에서 거짓말로 위증을 지금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여러분, 뒤집어 씌우는데 자식이 없으면 이 아버지가 억울하게 지금 위정을 지금 뒤집어 쓰고 있는데도 이 자식이 없으면 이 상대방 집안에서는 자식들이 많으면은 일방적으로 당하는 거예요. 실제로 고대시대 때 옆에 자식을 끼고 재판에 참여하거나, 안 그러면 전쟁을 할 때도 자식을 데리고 나갈 때 이것은 힘을 자랑하는 거고 권위를 자랑하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이 화살통에 활이 가득한 이 사람이 복된 이유는 성문에서 담판을 줄 때, 재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오늘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고대 시대 때도 많은 자손들을 하나님의 복으로 여겼지만은,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자녀들을 많이 낳아야 됩니다. 여러분, 워낙 우리는 이 정부나 국가 사회가 오랫동안 우리를 세뇌시켰던 것 중 하나가 바로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잘 기르자, 아니면 아들, 딸 구별 말고 한 명만 낳아 기르자. 오늘은 어떻습니까? 아들, 딸 구별하지 말고 아예 낳지를 말자. 여러분, 오늘서 비혼주의라든지 또 자녀를 낳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형태의 인본주의 사상이 얼마나 세상에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 그는 결국은 공동체와 국가 사회를 망하게 하는 길이에요. 뿐만 아니라 개인과 가정도 망하게 하는 길이죠. 여러분, 성경은 영원한 진리 말씀이에요. 후손들이 많은 그런 가정과 그런 집안은 오늘 성문에서 원수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것처럼 바로 그런 가정은 영광을,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누릴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오늘날 팽배한 이런 인본주의적 이 사상들, 비혼주의라든지 출산을 거부하는 거라든지,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인들은 거부하고 오직 참된 진리인 이 성경 말씀을 구석에 붙잡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을, 이것을 고면드립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노래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이제는 걸어가는 순례자들이 부르는 노래예요. 그들이 순례하는 목적은 곧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서 불렀던 노래, 이 노래예요. 오늘 이 노래의 본질적인 주제가 뭐죠? 바로 우리 인생의 주권은, 우리 인생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가정을 세움에 있어서나 국가 사회를 세움에 있어서나 이 모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 이것을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음을, 이것을 여러분들 가슴에 새기고,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 개인의 이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가정의 주권자 또한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 교회와 그리고 이 국가 사회도 여전히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고 그분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오늘 시편 127편을 주신 하나님의 이 뜻, 순례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걸어가면서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붙들고 그것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밤에는 단잠을 잘 수 있는 안식을 우리가 누리고, 그리고 이 세상은 결혼도 하지 않고 자식도 놓지 않는다는 그런 시대 사상이지만은, 그러나 화살통에 이 화살이 가득한 것이 복된 것처럼 우리와 우리 후손들은 많은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 이 진리 말씀의 교훈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시기를 우리가 간구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시편 127편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아버지 이 노래를 통하여서 바로 한 집을 세우는 문제나 또 성을 세우는 문제나 이 모든 것들이 주님 건축자가 힘을 하고 파수꾼이 힘을 다하여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결코 주님 세울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솔로몬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이 땅에서 번영과 성공을 위해서 이른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은 밤에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함이 없이는 모든 것이 헛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 항상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할지라도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지 이것을 먼저 살피고 이것이 주님의 뜻인지 주님이 기뻐하실 것인지 이것을 살피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솔로몬이 성전을 향해서 순례하는 순례자들이 부르는 이 노래를 오늘 썼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건축가가 집을 세운다 할지라도, 아무리 뛰어난 파수꾼이 깨어서 성을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모든 것이 헛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일어나 늦은 밤까지 일하면서 수고할지라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은 아무런 가치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슴에 새기며 주님, 이 세상에서 주님, 세상이 우리를 몰아가고 세상이 우리를 요구하는 그런 세상적인 번영과 성공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우리 교우들 심령마다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며 그렇게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